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게 맞아요. 기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기적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예가 너무도 많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909년 4월입니다. 목포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광주에서 급한 전보를 받고 말을 타고 광주로 올라갑니다. 그 길목 가운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만나요. 내려서 보니까 머리는 떡져 있고 온 몸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은 문드러져 있고 발가락도 다 끊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 여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말에 여인을 대신 태웁니다. 그리고 광주로 데리고 와요. 광주에서 사역하던 윌슨 선교사님이 그녀를 맡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광주 전역에 퍼지게 되고 그 퍼져 있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2년 광주에 나병 환자들을 위한 첫 병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1928년입니다. 이제는 환자가 너무 많아지고 주변의 민원들이 너무 커져서 장소를 알아보다가 여수 율촌면에 한 부지를 사서 구입해서 병원을 짓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수 애양원입니다. 나병,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신경이 파괴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잃어요. 손과 발과 끝이 뭉개지고 얼굴도 뭉개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살이 썩어 문드러진다 해서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병이 걸리는 순간 가족에게 버림받습니다. 동네에서 추방도 됩니다. 그저 구걸하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 가다가 길가에서 죽는 것이 이 병이에요. 오늘 본문 주인공이 바로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 멀리 서서 외치다, 멀리 서서 외치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시작합니다. 이 학자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문을 가져요. 보통은 갈릴리를 먼저 쓰고 부정한 땅 사마리아는 뒤에 씁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로부터 갈릴리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아한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반대길,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을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살피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빠른 길을 두고 먼 길 돌아가셨을까요? 왜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 마을을 들리셨을까요? 바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내 병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주변에 사람이 다가오면 얼른 엎드려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친히 굽어가는 길이더라도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그곳에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사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무리에서 교회를 건축했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재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요. 이제 성도들에게도 헌금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돈 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만 보아라, 하나님만 보아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오히려 원망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하나님만 봅니까? 누구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오래전 이야기가, 오래전 사건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어렸을 때 함께 시장을 가다가 시장에서 그 딸을 잃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그 딸을 찾아요. 밤이 되도록 그 딸을 찾았는데 못 찾는 겁니다. 그리고 밤 중반에 한 경찰서에서, 떨어진 마을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딸을 찾았다고. 얼른 달려가 봅니다. 아이도 아빠를 보니 울고 아빠도 아이를 보니 울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를 혼내더래요. 너 아빠가 아빠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너 아빠가 어디 가서 나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화를 내더래요.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 찾아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구나. 지금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니라, 도움 줄 사람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길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삶에 해답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서시자 그 모습을 본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12절, 13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언급하였듯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죠. 예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다 나을 텐데 가까이 가고 싶죠. 그런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나병, 그 나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각해보니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나병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은밀한 죄, 끊어지지 않는 반복적인 죄로 인해 하루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하루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 두 번째는 상처입니다. 우리 몸은 큰 외부의 상처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상하는 거예요. 작은 암세포 하나 때문에 내 생명을 잃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상처는 바이러스와 암세포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가만히 품고 있으면 상처가 점점 커져요. 그 상처가 내가 품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상처가 커지면서 나를 삼키고, 상처가 커지면서 관계를 삼켜버리고, 상처가 커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도 삼킵니다. 상처라고 하는 굴곡진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늘 일그러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상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얼마 전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과거에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신앙 한 스푼 넣는 삶이 가장 이상적이었대요. 조금 설명해 보면,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는데 그래도 믿음이 필요하니까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 스푼 넣는 거예요. 그 삶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즐거움이 있으면 그 공간만큼 하나님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즐거움의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간구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나병과 같은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서서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의 자리에서 더욱 크게 주님을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전히 내 믿음이 연약하죠. 여전히 내 신앙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 저 하늘에 계시는 분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탕자를 떠나보낸 아버지는 날마다 그 탕자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비록 아들은 아비를 버렸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져도, 내 안에 믿음이 아무리 낮아져도, 사라져도, 멀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에 실패하고 때로는 기도에 실패하여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곳에서 멀리 서서라도 주님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환자들이 멀리 서서 주님께 외쳐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 즉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은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율법에 보니까 나병이 회복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알고 검증을 받은 후에 그것이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십니다. 아직 고쳐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고쳐져라, 나병이 떠나가라, 나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고침의 어떤 문장도 없이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순종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아직 낫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해보는 겁니다. 아직 내 몸이 여전히 나병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뜻이 있겠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겠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게 맞아요. 기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기적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예가 너무도 많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래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어.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지는구나, 승리를 얻는구나, 내가 확실히 믿어요. 그러나 성을 돌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는 겁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처럼 그 몸에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가 그를 향하여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화가 나요. 당신의 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런 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면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갔다면 나병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대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했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7번 몸을 씻었더니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고쳐졌다. 여성분들 부럽죠? 어린아이 피부. 우리 이스라엘 전쟁 끝나면 꼭 요단강 한번 갑시다. 이처럼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듯이 마음으로 믿어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가게 나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 제 가게가 나갔어요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던 조그만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이 가게 내놓은 지가 벌써 6개월이 훌쩍 넘어갑니다. 저도 기도하고 집사님도 기도했죠. 그러던 중에 얼마 전 달란트 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님께 떡볶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마음에 목사님이 작은 거 순종하면 기적을 주신다고 했어. 목사님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이 작은 것 순종했더니 기적을 본다고 했어. 그 작은 것에 순종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걸 한 거예요. 떡볶이를 무려 크게 2가지 맛으로다가 했는데 왜 저는 안 먹었나 몰라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게가 나갑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송 도는 거 우리 날마다 산책하는데 왜 못 돌겠어요? 물 떠다 나르는 것 왜 못 떠다 나릅니까? 떡볶이 하는 것 큰 어려운 일 아니죠. 제사장에게 걸어가는 일,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순종을 통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 순종하여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말씀에 다 순종해요.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 위에,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으나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천시받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9명이 참 못됐다 싶은 거예요. 방금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고침 받고 나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도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그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우리도 수시로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지난 후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감사해야지 그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 감사는커녕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일이 진짜 있었나? 잊어버려요. 이에 예수님이 나머지 9을 찾으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 어디 있느냐? 예수님 그들을 왜 찾으실까요? 그 9을
왜 찾으실까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감사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적인 구원을 얻었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적을 경험한들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 기적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적을 경험한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구원 얻지 못한다면 그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다 해서 그곳으로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요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곁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드렸던 감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드렸던 감사를 향하여 믿음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기적의 완성이며 이 감사가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 그 믿음과 그 기적과 그 구원이 마침내 마침표,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 믿음 완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 기적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얻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삶은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삽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보았어요.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 늘 가난하게 삽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없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평생 궁핍한 삶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가난에도 감사하면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 그 고난이 사라져요.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오히려 더 그 큰 감사를 그 감사 위에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이후에 감사가 늘었어요.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과 이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의도적으로 감사하자. 감사할 것이 없어도 그것마저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하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감사하자. 그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감사가 많아졌어요. 이게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돼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를 만져주셔서 감사하고, 때마다 씨마다 넘치게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실 것이 믿어져서 감사해요. 이 모든 것, 내가 먼저 감사를 시작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가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취하기를, 그 감사를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것마저 감사하십시오. 그 또한 감사하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이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언젠가 최병락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소록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록도는 고흥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소록, 작은 사슴 닮은 섬입니다. 그 이름은 참 예쁜데 그 안에는 애양원처럼 오래전부터 나병 환자들이 집성하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그곳 소록도에는 소록도 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80이 넘으셨을 듯한데 남자 전도사님 천우열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병 환자세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록도에 방문하면 그 전도사님이 그 방문자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대한 역사, 그리고 소록도에서 만난 하나님, 소록도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소록도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다 죽을 듯이 온답니다. 죽을 마음으로 사실 소록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록도 옆에 작은 섬 하나가 더 있대요. 그 섬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섬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 사람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 섬만 들어갔다 오면 그 사람에게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섬 이름이 찌라도예요. 희한하죠. 무슨 섬 이름이 찌라도인가? 궁금해하면 이제 그 주소를 알려줍니다. 주소 한번 받아 적어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여기에 찌라도라는 섬이 있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곳 나병 환자분들은 손이 뭉개지고 얼굴이 뭉개질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덕분에 다시 산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평생 낫지 않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덕분에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평생 살다가 죽을지라도 평생 가족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내가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병 환자 어르신들이 찌라도 하나님이라는 그 가사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해요. 그 찌라도 다녀온 분들이 어떻게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찌라도 다녀온 분들의 기쁨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제 고향 월호도 갔다 왔으니 우리 다 같이 찌라도 한 번 더 갑시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이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또 믿음이 약해졌을지라도 멀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 신앙이 약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연약한 것밖에 없고 내 상황에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멀리서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다가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